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성공과 잘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뭔가 인정해주기보다 시샘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의 심리를 이 해학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예전에 한 청년 자매가 찾아와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제 저하고 청년 시절을 같이 보내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잘 살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이제 자기가 결혼한 지 한 3년 정도 되어서 아이를 가져보려고 좀 기도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 많이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친정 집에 갔다가 자기 바로 위에 손이 바로 위 언니 친언니 그 둘째 임신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는 그 친구의 정확한 표현이 이랬어요. 목사님, 그 언니의 둘째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머리로는 크게 축하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마음처럼 그게 잘 쉽게 되지는 않았어요. 인사치레로 언니 축하한다는 말 정도는 했는데 솔직히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겼어요.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아이가 간절한 사람은 나인데 오히려 이미 아이가 있는 언니한테 둘째가 생겼다고 하니까 왜 나는 아이가 없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친언니한테 이런 일로 질투를 느끼는 제 자신이 참 한심하고 창피했어요. 그렇게 하염없이 울면서 이 자기 아픈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그 연약함을 나누는 자매를 토닥이고 위로하면서 제가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딱 쉽게 재단되고 정리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질투라는 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감히 단언하건대 이 감정에서 자유로운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돋보이고 주목받고 뛰어나다고 느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일시적으로 뭔가 이 감정, 불편한 감정과 질투의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 늘 분쟁과 갈등이 존재하듯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저보다 막 설교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뭔가 사역에 특출난 어떤 그 성과를 보이는 사역자를 보면 분명히 처음에는 부러움으로 시작을 해요.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와,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문제는 거기서 딱 멈춰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가야 되는데 가끔은 감정이 그 이상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 이상으로 감정이 넘어가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럴 때는 얼른 알아차리고 다시 제 마음을 원위치로 돌려놔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인지라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러움에서 질투로 넘어가는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 혹여나 그 마음이 날카로운 어떤 송곳처럼 튀어나와서 내가 그 감정을 느끼는 대상과 막 경쟁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견제하려고 한다든지 하면 결국 손해보고 힘들어지는 건 자신임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을 우리가 더 알아차리고 절제하고 또 인정하면서 잠잠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창세기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인류 역사의 상당 부분이 시작되고 완성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잠깐 아브라함을 건너뛰고 이삭의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삶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글자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었나 보다 이걸 읽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면 정말 지금 생존의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삭의 우물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보다 더 큰 부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화근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질투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다른 곳으로 쫓아내버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쫓겨난 것도 서러운데 힘들게 이 우물을 팠더니, 물을 얻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거 내 거야 하고 쫓아내버려요. 이삭을 괴롭혀요.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찾아와 괴롭히고 또 뺏어버리고, 그리고 결국 세 번째 우물을 얻은 후에야 이 싸움이 끝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종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 공주에서 10년을 넘게 살면서 신혼집까지 포함하면 총 7번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경험하는 동안 뭔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이 좀 귀찮고 심리적인 어떤 부담과 어려움은 있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사를 하는 게 뭔가 저희 생존을 위협하거나 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 속 이 고대 사람들의 이사와 이주 개념은 지금과는 180도 다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생존과 가장 직결되어 있는 그 물을 어렵사리 얻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2번이나 이유 없이 그냥 뺏어가 버렸어요. 강탈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과정에서 이삭이 잘못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메시지 시작하면서 서두에 언급했지만 지금 이 이삭이 쌓은 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긴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사모하고 소망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나도 저 삶을 좀 따라가고 싶다 하는 삶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다윗이 왕이 되고 싶다고 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복을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좀 쓰임 받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있나요?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낙점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저 골짜기를 향해 갑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까지 내려가면서 살기 위해 미친 사람 행세까지 해야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만한 실수를 한 적도 없고 잘못을 한 적도 없었지만 그는 이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그 모진 칼바람을 다 맞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복과 은혜로 인해 돌아오는 것은 시기와 질투로 결국은 쫓겨나요. 힘들게 판 우물은, 살기 위해서 판 우물은 2번이나 뺏겨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지막 3번째 이 우물 시추가 끝나고 드디어 그 땅에 정착하게 된 이삭의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 이 이삭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요. 그 사람들을 맞닥뜨린 이삭의 반응이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딱 봐도 이삭이 정말 화가 난 게 느껴지죠. 그도 그럴 만한 게 어떻게 좋은 감정이 생기겠어요. 자기를 그렇게 내쫓고 우물도 2번이나 뺏어갔는데. 여러분, 더 웃긴 건 이 사람들이 화친을 제안해요. 친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이상해요? 여러분, 앞뒤 상황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 웃기지 않아요? 그동안 이삭에게 온갖 무례한 짓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먼저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우리 친하게 지내, 싸우지 말자. 여러분, 본문 28절에 보니까 이들이 화해를 제시한 표면적 이유가 나와 있어요. 다름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뭘 봤을까요? 이 사람들이 뭘 봤길래 도대체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뭘 봤길래 그동안 그렇게 무례하고 경우 없게 행동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찾아와서 화해를 요청하는지 참 의아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그럴 거예요. 저라고 다르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미안하다는 말에 참 인색해져 갑니다. 그렇죠? 미안하다는 말 잘 안 해요. 아마도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 자기 생각이 더 굳어지고 결국 그게 확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일 텐데, 나이 들수록 사람 잘 안 변한다는 말도 아마 같은 맥락에서 생겨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그 땅에서 이삭을 쫓아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과 달리 이 고대의 경우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마을이나 부족과 같은 공동체에서 내쫓기고 추방당한다는 건
여러분 죽음과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출교당하는 걸 제일 두려워했던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삭을 찾아와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이상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그랬을까? 딱 두 가지의 경우일 것 같아요. 이들이 아주 뭔가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거나 아니면 정말 뭔가 감동을 해서 개과천선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여러분 저는 전후 맥락상 이 사람들이 개과천선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전자의 경우가 맞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강한 두려움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습해왔고 두려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을 말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다만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은 자기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야곱과 비교해 봤을 때 임팩트가 좀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의 인생 전반을 살펴보면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 없었고요, 창세기에서 차지하는 분량 또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보다 현저하게 적어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 본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석을 좀 참고했었어요. 거의 대부분 다 이삭의 온유함으로 인해 주님이 복을 주셨고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해석이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이삭은 성경 속에서 어떤 온유함의 대명사라 불릴 정도로 그렇게 심성이 착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이 모습을 조금씩 유추해 가다 보면 이 이삭이라는 사람 자체가 뭔가 온유하려고 노력했다기보다 그냥 원래 성향 자체가 갈등과 싸움을 싫어하고 쉽게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죽여서 제물로 바칠 때에도 여러분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삭이 이걸 몰랐을 리 없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 대충 눈치 봐가지고 어라? 우리 아버지 왜 이러지? 저 같았으면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130세가 넘었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그 노인 하나 제압하는 거 어려웠을까요? 저 같았으면 아버지가 칼 들어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자기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어딨냐고 하면서 전 도망갔을 겁니다. 아버지 제압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여기에 토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감동적인 드라마가 아니에요. 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여기 형제들 생각해봐요. 아들 입장에서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자신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을 때에도 아무리 나이가 많고 힘이 없다고 한들 적어도 그 가장으로서 질서를 잡아야죠. 아버지로서 질서를 잡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펴보면 이삭이 자신이 판 우물을 강탈당했을 때 그냥 양보하고 옮겨간 게 그냥 뭔가 온유한 사람이어서 그랬다기보다 그냥 갈등이나 싸움을 싫어하고 현실에 순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설득력 있어 보여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가 가진 성격적인 요소도 반드시 작용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화를 자주 내는 사람보다 화를 잘 안 내는 것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무섭다고요.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은 그 감정이 어느 정도 발산되고 표현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패턴이 예상이 되는데,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전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타고난 그 성향 자체가 조용하고 수능적입니다.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를 경험하고도 큰 충격을 받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그냥 단순히 잘 참고 잘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하다의 어떤 그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 준말을 길들인다, 이 야생말을 길들인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진짜 의미는 그냥 차분하고 잘 참고 이런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거칠고 날 것 그대로의 어떤 욕망과 욕심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엎드린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이삭은 온유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온유함이라는 것 자체가 후천적 노력도 굉장히 매우 중요한데 그냥 이삭은 성격 자체가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조용하고 수능적이고.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삭의 이런 성격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유발시켰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방 민족들의 삶의 논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논리처럼 힘의 논리입니다. 힘이 곧 진리이고 힘이 곧 정의예요. 여러분,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어쩔 수 없이 달러가 유출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거기에 맞춰서 금리를 올려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지위가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되고 그게 정의가 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지역 원주민이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이삭이 더 부자가 되는 게 불편했어요. 싫었어요. 강해져서 자신들을 위협할까 봐 그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기들이 더 강하니까 이삭을 내쫓았고 심지어 우물도 강탈했어요. 왜요? 그렇게 해도 되니까. 자기가 힘이 더 강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은 거예요. 위험이 될 만한 존재라면 함께 사는 것보다 초장에 아주 싹을 밟아놓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자신들이 그렇게 밟으면 밟을수록 저항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다 당해주고 양보하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 녀석 무슨 속셈이지?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밟고 괴롭혀도 다 당해주는 걸까?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야 이들이 이삭을 통해 어떤 걸 봤을까요? 어떤 걸 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앞선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삭과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안 그랬으면 정말 이렇게 이삭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야죠. 야, 니들 이삭 건드리면 죽인다. 니들 이삭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하지만 그런 상황 자체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 속 이 이방 민족들,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이방 민족들의 논리는 하나를 빼앗기면 두 개를 다시 빼앗아 온다는 게 그들의 논리였고 살아가는 방법이었는데, 여러분, 아무런 저항도 없고 오히려 다 빼앗겨주는 이삭의 태도가 오히려 그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특별한 일을 뭔가 잘했다기보다 그의 성격적인 부분까지 사용하시면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불안과 두려움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삭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그저 하나님께 단언하며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것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이삭의 인생을 가장 좋고 복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제로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뭔가 만들어내거나 이루었다기보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주어진 게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얻고 만들었다기보다 그냥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냐, 또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냐가 실제로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좌우합니다. 좌지우지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것들로 인해 실제로 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정되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미 주어진 것들이, 우리 삶에 이미 주어진 것들이 이따금씩 우리를 참 마음 어렵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절망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살면서 뭐 그런 원망과 좌절 한 번씩은 다 경험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결혼하고 이사 다니면서 참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70년대 저 압구정이나 강남으로 가셨어야지 왜 저 시골로 가서 날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건 우리 아버지 때문이라고, 우리 어머니 때문이라고. 그냥 제가 해학적으로 그냥 넘기려고 한 거니까 너무 진지하게 그렇게 받진 말고요.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 제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는 짜증나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그냥 이미 주어졌다고 해서 그게 언제나 나쁜 결과를 만들어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그 안에서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뭔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셨던 걸 저는 자주 경험했어요. 제 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역하다가 보면
여러분, 제가 뭔가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것도 있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평소에 늘 하던 대로 제 루틴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그 결과로 인해 좋은 결과가 찾아왔던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나는 별로 생각 없이 했던 말, 내가 생각 없이 했던 행동, 그냥 그 제 성향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피드백을 그냥 받은 적이 종종 있었어요. 심지어 내가 기억조차 못하는 말인데, 야, 내가 그런 말을 했니? 내가 기억조차 못하는 말인데 얘는 제 말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됐대요. 그랬어?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제가 기억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거기에 특별하게 뭔가 힘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제가 뭔가 거기에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 내가 이런 말하면 얘가 감동할 거야, 제가 뭔가 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가 늘 익숙하게 하는 행동과 말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참 많았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해주면 얘가 감동을 받고, 얘가 지금 뭔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선 얘가 좀, 내가 이런 말을 해주면 좀 잘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했는데 웬걸요, 오히려 제가 했던 말이 이 친구에게 더 상처가 되고 오해가 되고, 목사님 왜 그런 말을, 굳이 왜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셔서, 괜한 오해의 소지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참 저도 속상하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분명히 내가 없는 것으로 일하실 때도 있어요. 도저히 내가 감당은커녕 해결은커녕 그냥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것만으로도 버겁고 힘들 때에 뭔가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강권적인 역사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뭔가 좀 해결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상황, 주어진 과정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로 여러분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나에게 없는 것을 발견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걸 발견했다면 우쭐대지 말고 남 짓밟지 말고 그걸로 인해 사랑하고 더 섬겨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결국 기준이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안에 여러분 삶의 모든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과정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일부예요. 이 이야기만 하고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하는 말,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하고 첫 사역을 나갔어요. 아는 목사님 부탁으로 이 시골에 있는 굉장히 작은 다른 교단 교회였어요. 장로교 교단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단 교회였는데, 이제 사역자가 잘 안 구해지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첫 사역지를 나갔어요. 거기에 나갔는데 한 달 사례비가 50만 원이었어요. 이제 교단이 달라서 제가 길게 하지는 못했고 한 1년 정도 사역하고 이제 대전에 있는 저희 교단 교회로 가서 이제 한 3년, 2년 한 6개월 그 정도 사역한 것 같아요. 착 옮겼는데 사례비가 처음 사례비를 딱 이 명세서들을 찍혔는데 68만 원이더라고요. 와, 행복했어요. 18만 원이 올랐어요. 와, 68만 원이다. 18만 원이 늘었다. 와, 좋아했죠. 그러다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처음에는 주 4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주 4일 출근한 준전임을 했어요. 사례비가 150만 원으로 점프를 했어요. 와,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와, 사례비가 2배가 넘어, 교육전도사 때보다. 정말 그렇게 재밌게 막 신나게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다음 해에는 전임을 하라고 얼마를 주셨을까요? 전임을 하라고 딱 사례비 찍혔는데 250만 원이더라고요. 거기서 8년을 사역했어요. 250만 원으로 사역했던 교회가 8년 마지막 사임할 때는 이렇게 보니까 한 300이 되더라고요. 좋았어요. 주 6일 사역하고 사례비 그렇게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40살에 지금 딱 나이 40에 상담교회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 받을까요? 찍어보세요. 제가 제 현재 사례비 맞춰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에서 그 고소득의 기준을 얼마로 잡죠? 1억으로 잡죠 보통.
연봉 1억 되면 고소득이다. 와, 그 사람 고소득이다. 제가 중간에 목회 그만두고 돈 벌러 이렇게 나갔을 때 제 첫 목표가 1억이었어요. 저도 영업 좀 잘해서 제 옆에 계신 우리 차장님처럼 나도 연봉 1억 한번 찍어봐야겠다. 우리 차장님 대단하더라고요. 와, 진짜 영업의 신 같았어요. 나도 우리 차장님처럼 1년 만에 이제 연봉 1억 한번 찍는 게 제 목표였어요. 물론 코로나로 그 꿈이 산산조각 났는데, 여러분 제가 앞으로 30년, 제가 딱 나이 40인데 70살 은퇴라고 하면 30년 남은 제 목회 생활 속에서 제가 연봉 1억을 찍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로에 가깝겠죠.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저는 제로에 가까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앞으로 제가 목회하게 될 지역도 이 대전 충청권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이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제가 살 것 같아요. 크게 뭔가 제 인생에 극적으로 막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 저는 뭔가 그 어떤 그 삶의 여정 속에 뭔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잘했냐 못했냐 이 옳고 그름의 어떤 기준을 저는 여기에 대입하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저를 인도하셨고 나이 40에 그 인도하심이 지금 상당교회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또 제 처소를 옮기실 때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저에게 주시는 이 상황과 형편이 언제나 저에게는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믿고 저도 그 안에서 제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산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내가 막 딱히 막 내가 엄청 막 뭔가 성공해야겠다, 내가 이걸 이루어야겠다 막 노력하지 않아도 제가 그냥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그게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성공이냐 실패냐 발전했냐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기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다름 아닌 이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제 삶에 조금 더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조금 더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또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최선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좋고 나쁨이 있을 수 없고 거기에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의 그 성격까지도, 그 이삭의 성격까지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여러분, 결국에는 보세요. 그 이삭에게 무례하고 경우 없게 행동했던 사람들 얼마나 나빠요. 이 사람들조차 그 태도를 바꿔버리셨어요. 그 이방 민족들의 태도를 바꿔버리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믿으시는 청년들만 아멘 합시다. 믿으시는 청년들만 우리 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인생도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억울하고 원통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단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것으로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할 수 없는 어떤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신음하는 청년들이 있나요?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힘을 얻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이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것으로 일하시면서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 인도하실 거예요.
설령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신원하시며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상황을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신뢰하며 이 한 주간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살면서 저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이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을 참 아프게 하고 절망스럽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살면서 없는 것 때문에, 그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최선으로 일하시는, 오늘도 나의 이 자리와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의 최선이고 최선으로 일하신다는 그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믿음이 지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삶을 주님 신실함으로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오늘도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그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